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을 건데 퀴즈 하나 낼게요. 자크나 혹시 생각나요? 자크나? 작은 자로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까마귀 고기 먹었냐? 혹시 아시나요? 까마귀 고기 먹었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까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어야 돼요. 자크나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누룩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일을 행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는 비록 작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함께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아셨죠? 우리 다음 주에 오늘 말씀 물어볼 테니까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는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우리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앞에 두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은충산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산 위. 은충산 했는데 다 알아봤죠. 보리장의 지사님이 알아맞혀서 선물은 혜정 권사님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마치는 분에게는요,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울로, 은혜가 충만한 산 위. 은혜가 충만한 산 위예요. 은혜가 충만한 산 위가 과연 어떤 은혜인지, 그다음 어떤 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남양주시 기독교 조찬 기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냐면 부흥회를 좀 했었나 봐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따라 마이크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부흥회는 큰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저기에 준혁이가 맨 뒤에 앉아서 너무 안 들리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내용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여기 앞에 있던 우리 보리지스타님이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뭘 했는지 아세요? 야 들을래
재밌었는데? 이거 왜 래? 죄송해요. 이거 엄청 재밌었는 거를. 이거, 여기서부터 이러면 제가 뭐를 설교를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데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없고, 새안에 항상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 마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큰일 났네요. 마음의 밭이 벌써 이렇게 닫혀있으니, 이 재밌는 얘기도 못 들으시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고, 근처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산은요, 하나의 지형을 의미하진 않아요. 산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산에 올라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상상순이라고 해서요,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과연 어떤 건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상상순이요, 시작. 신앙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 산 위로 올라가셨다.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습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디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어디에 오셨다? 산에 오셨다라는 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산을 의미할 때 항상 어떤 의미냐면 지형적인 산, 장소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새 언약들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건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뭘 알아요? 와, 오늘 본문 중요하다. 오늘 본문 중요하다.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야, 1번, 2번, 3번, 4번은 중요해. 동그라미 더 쳐. 이거 꼭 나와.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집중하지 않아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저자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 야,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근처의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아픈 자들을 데리고 와요. 아픈 자들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아픔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상상해볼까요? 우리 다리가 아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산 위에 있죠. 다리가 아픈 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요번에 명절 때 저희 가족 6명이 천만산에 올라갔어요. 네, 천만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뒤처진 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저예요. 네, 저 제일 뒤처지고 하울이 엄청 잘 가더라고요. 건강한 자는 저렇게 잘 가고 저처럼 힘이 없거나 육체가 연약한 자는 늦게 올라가는데
다리도 아프면 더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산 위로 데리고 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다리가 아픈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지체에 어떤 상처가 있고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올라갈까요? 간절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 친구 데려가면 치유되니까, 내가 이 앞을 못 보는 내 친구 예수님께 데려가면 회복되니까 아멘. 어떻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있다면 내가 산 끝까지 내가 같이 올라가리라. 그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신 거예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산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다 고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다 고치셨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 얘기하냐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여가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프신 분,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 누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누구한테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픈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본문 전에 오늘 큐티 본문, 오늘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이전 지역의 이방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큐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소외된 땅, 이방인의 땅, 소외된 땅.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냐면 가나안 이방 여인을 만나요. 소외된 땅에서 소외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아픈 딸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외침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네, 안 고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랍니까? 이 여인은 안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소외된 것 같잖아요. 소외된 땅에서 소외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소외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소외된 땅에서 소외된 사람, 소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은혜의 조각이 떨어진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보시고요. 오늘 이야기하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딸이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그들도 구원받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외된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그들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실 소외된 땅에서 살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소외된 땅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소외된 땅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삶이에요? 낙심하는 삶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기까지 쓰고 그저께죠 한의자매랑 이제 이야기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하고 우리 연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을 좀 보내줬어요. 네. 가나안 이방 여인 이 이야기를 좀 전해줬거든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방 여인일지라도 소외된 여인일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그의 자녀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내주었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픈 가운데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시고 우리와 사이를 함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다 먹은 것을 또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셨어요. 우리를 보시고 쓰러질까봐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떡이 몇 개가 있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떡이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나에게 떡이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고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은요,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빈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떡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을까요? 3일 전으로 갈게요. 3일 전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한 4,000명이 있대요. 남자만 4,000명이래. 여자랑 아이랑 더 많겠죠. 그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배불리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떡 몇 개 있어? 제자들은요 3일 전에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환경 앞에 달라진 상황 앞에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의 한계를 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한계를 받고 떡의 개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보리떡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은요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제자들은요, 부족함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동일한 걸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너 뭐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인지가 궁금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족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야, 너 부족한 거 너가 채우지 마. 너는 그걸 누구한테 드려? 예수님께 드려. 주님께 드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겠어.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요? 괜찮아요.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작다고요? 괜찮아요. 그 물질을 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요? 너무나 연약하다고요? 연약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한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은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했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우리 삶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거고 배고픈 자를 먹이실 거예요. 육체가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맞죠? 오늘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다. 예, 배불리 먹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자신의 집으로 갔을까요? 땅끝으로 갔을까요? 네, 자신의 집으로 흩어졌겠죠. 자신의 고향으로 흩어졌겠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내가 다리가 아팠는데 치유됐어요. 내가 앞에 한 번 했는데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픔이 있었는데 치유된 거예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각자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네, 치유된 것을 전하겠죠. 나를 치유한 예수를 증거하겠죠. 나를 먹인 그 예수를 고백하겠죠.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무엇을 한다?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위의 은혜를 상위에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들고 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충만한 상위. 은혜가 충만한 상위가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해요. 배고픔의 필요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상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필요를 채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상위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치유받은 거요? 필요를 채운 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이 체험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고백하는 삶,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치유받은 것에 기뻐하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치유받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은혜는요, 산 위에서 누리는데 누린 그 은혜를 땅에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필요가 많이 있으시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을 원하는 자 누구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어떻게 해요? 들어 사용하신다. 작은 물질도 작은 순종도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놀라운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거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만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돌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학교에서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산 위에만 있다? 아니면 각 가정마다, 각 집집마다 있다? 각 집집마다. 네. 하나님 나라는요,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누린 그 은혜가 각 집집마다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